오늘 본문도요, 홍수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줘요, 말씀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이루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과 동행해서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씩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 노아. 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세워줘요.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세웠냐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노아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노아가 약속 믿고 살아요. 그 약속 의지하며 살아요.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았던 사람 노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주시는 약속 믿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노아보다 더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노아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주신 약속 투성이에요. 약속으로 가득해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약속. 너무 많아서 하나 뽑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뽑는다면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그거 갖고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약속했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 주신 약속 믿고 사는 사람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약속 중에 진짜 하나만 뽑는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 제 2차 강남 개발 막 일어났을 때 분당 아파트 막 세워지고 그 아파트에 당첨돼서 살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했던 말이에요. 천당 밑에 분당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분당에 아파트에 있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비록 천당 밑에 분당 아파트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당 위에 천당에 거처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며 살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 게 아니라 약속 믿고 소망 가운데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이 약속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성령의 약속도 있어요. 성령의 약속. 그 대표적인 성령의 약속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저 읽읍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자, 12,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대지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약속의 증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약속의 증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의 증거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약속에 대한 증거까지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노아에게 주신 증거와 같아요. 왜 노아에게 주신 증거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가 같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의 증거는 대대로 영원한 약속의 증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만 주신 약속의 증거가 아니라 노아의 후대로 살고 있는, 노아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약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하나님이 무지개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를 노아에게, 노아의 후손에게, 오늘날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생생한 약속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기상학자들은 무지개를 약속의 증거로 안 보죠.
그냥 자연 현상으로 보지요.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죠. 무지개 그러면 그냥 무지개 떴나 봐 이렇게. 무지개는 그냥 그 비가 온 다음에 이 수증기 그 물방울과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분산과 굴절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 이렇게 보지요. 우리는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 현상이 일어나요? 왜 무지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니까. 그래서 무지개가 지금도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 주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좀 마저 봤으면 좋겠는데, 자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아멘, 아멘.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구름이 땅을 덮어버리면 온통 시야가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내 인생에 구름이 꽉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먹구름이 몰려왔습니까? 인생 비구름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구준비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때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그렇죠? 그때가 우리 믿음 흔들릴 때라고요. 다윗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IBP에서 나온 좀 오래된 책이지만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요,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해요. 평범한 사람인데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게, 다윗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과 허물과 범죄를 그가 저질러요.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감정과 또 사건을 그도 겪어요. 감정 처리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보면 참 보통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그 증거물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찬가를 올리고 신앙의 정말 깊은 것들을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시가요, 비탄과 탄식과 괴로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배신감과 공격당함과 고통에 대한 시예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다윗을 왜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을까요? 왜 이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시편에 답이 있더라고요. 시편 16편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억울함이 찾아오고 어떤 비통한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을까요? 그 시련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 비통함 속에서도 왜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할까요? 그가 노래하잖아요.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 우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는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살았어요.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먹구름이 찾아왔습니까? 삶의 비구름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구준비가, 인생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먹구름, 그 비구름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발견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비구름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처절한 억울함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부인을 겁탈하고 자기의 왕권을 찬탈해버리고 자기를 그 왕위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고, 내 우편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먹구름과 비구름이 찾아오고 인생의 비와 눈보라가 우리 앞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발견해내는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말씀으로 살았던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약속의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름 속에, 즉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음을 통해 자신이 주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죠. 인간 중에 약속 절대 안 지키는 인간이 있죠. 사람 중에 약속 금방 까먹는 사람이 있죠. 신신당부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셔요. 반드시 지키세요.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니 그 약속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하면 잊지 않을 수 있어요. 반복하면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약속에 대한 증거를 또 한 번 노아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앞절에 했거든요. 그건 또 하셔요. 왜 하나님이 또 한 번 반복하신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나는 영원히 기억할 텐데 인간들은 기억 못하고, 인간들은 잊어버리고, 인간들은 알고 있어도 안 지키는데, 노아야, 노아의 후손들아, 반드시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콜롬비아의 작가이면서 라틴 아메리카죠. 이 라틴 아메리카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기억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인생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해서 전달하느냐 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의 주장대로라면 인생은요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인생의 이 소중한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비극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사명으로, 이 영성의 훈련으로 우리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기력과 우리의 기억이 쇠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다 갔거든요. 그는 그 120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력이, 기억이, 기력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신명기서에서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자, 신명기서 8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요 약속의 하나님 기억하래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력과 그 기억과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세가 당부하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약속의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는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해내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나처럼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도 알려줘요. 그게 앞에 있는 14절 상반절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4절 상반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노아처럼, 우리는요 모세처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약속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의 증거 주시고 약속 그 자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잊어버린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대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의 역사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 살다가 85세가 되면 자기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고 산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노아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말씀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사명으로 살아가 우리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기력이, 우리의 기억이 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